기도는 마지막 기도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고 생명 있는 날 동안 수없이 식사기도, 출퇴근기도, 잠자리기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내 생명이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기도, 그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기록된 26절의 내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인생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를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1절로 5절의 내용을 보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록한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흩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패하게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점에 하나 돼야 됩니다.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 내용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택하여 세운 저들 또한 나와 하나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높은 지위를 가진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지요. 말씀드립니다. 하나 되지 않냐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요, 맨 위로부터 맨 아래까지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각 부서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출퇴근하는 삶의 사람들이 자기 목적의 방향이 다르면 그 직장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한 시간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남겨진 저들도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귀한 시간에 저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가오니 주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를 모르니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놓고 비웃고 침뱉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리켜 말하기를 죄인은 내려놓으라고 죄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해달라는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만 확실하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에 칼럼니스트가 하루에 10,000통 정도의 상담 편지가 온대요. 하루에 10,000통. 뭐 다 읽겠어요? 물론 밑에 비서진들도 있고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겠지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걸 다 읽어가지고 거기서 대충 간추려가지고 보고할 만한 건 보고하겠죠.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중에서 알고 꼭 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올려보내겠죠.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0통 정도의 상담 편지가 오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미래에 대한 공포래요. 미래에 대한 공포. 알지 못하니까 그러죠. 예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삶 안에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남겨진 저들 하나님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보낸 내가 저들 하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좀 해주세요.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것을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칼럼니스트에게 보내진 10,000통의 편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한 걱정, 불안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며 같이 말씀으로 대화하는데요,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이 나를 따르는 무리들, 제발 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좀 믿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가르쳤고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고 수없이 많이 고쳤고 수없이 많이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좀 저들을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기하시는 이 나라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을 2000전의 이야기지만 현실에 지금 현재 적용해보면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공포가 공통적인 편지의 상담 내용인데 젊은이들은 취직 문제, 결혼 문제, 가정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예요. 이런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 그리고 중년층 40대, 50대. 직장, 퇴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제 50세 정도 되면 건강 문제를 다루더라는 거죠. 편지 내용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60, 70, 80대. 이때는요, 거의가 다 남겨진 자식들 위한 자신의 노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안 죽고 싶지요? 네. 안 죽고 싶은데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아무리 안 죽고 싶어도 산소 마스크 쓰고 온몸에 주사바늘 끼고 그리고 아들들이 면회라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뭐 하겠어요? 그러니 죽음의 문제는요, 건강해서 내 자식들 함께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누고 먹고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할렐루야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죠. 그래서 권사님들 잘 계세요. 장로님들 잘 계세요. 그동안 부족한 정원에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저 갑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좋잖아요. 목사님 뭐 타고 가실래요? 그럼 천국 열차 타고 구원 열차 타고 갈래요? 차비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거기는 내가 믿었으니까 공짜로 가는 것이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요즘 우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고난주간,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고난들을 겪고 계신 것 봐요.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이들 어려워하신 것 봐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지금 한 분 한 분이 어려움을 겪는 걸 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큰 일을 앞에 두면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거의 대부분이 큰 일을 앞두면 잔치 전에는 꼭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몸살 멈추게 하고 준비 좀 합시다. 몸살 그만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들이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약 7명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수없이 많은 경쟁을 하고 수없이 많이 무대에 홀로 서고 수없이 많이 상대와 같이 노래로 승부를 걸잖아요. 근데 그 뒷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 무대 서기까지 뒷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결승을 앞두고 목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성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당신 노래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의사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포기합니까? 이야, 나는 그걸 보면서요, 가지고 있는 자기의 확실한 목표가 있고 자기가 확실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마셔가면서 자기 시간이 돌아오면 막 목소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무대에 자기 차례가 다 마무리되면 하는 이야기,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다 보면 알아요. 원래 그 목소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무대에 설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끝까지 목이 터져라 했습니다 라는 의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목표, 지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건강 잃어버리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그거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었겠어요? 회복하세요. 자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목에서 피가 나와도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잖아요. 왜?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받았던 점수는 80점 정도를 노래 불렀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90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가산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죽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신학대학교를 가서 내가 신학대학교를 쭉 거쳐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부모 밑에서 온전히 신학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같이 짧은 말씀드렸습니다. 부목사로 갔는데 거기 워킹 바이블이 있어서 나는 그걸 뛰어넘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다고요. 뛰어넘으려고. 왜? 성도보다 못한 목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성도를 인도하는 길에 내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내 자신이 알지 못하면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노력을 한다고 제 스스로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뭐 송에 차든 안 차든 나름대로입니다. 자,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요,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 날 기도하셨겠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 생애를 마치는 시점이 왔을 때 주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 자들과 내가 지금 헤어져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취직, 결혼, 가정의 문제, 안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고, 중년 측은 직장, 퇴직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자녀, 노후,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걱정거리가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한 해 동안 건강식품 수입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1조 원이 넘는답니다. 건강식품 수입
우리 국산 나오는 것도 많지만 수입량만 해서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저도 미국에서 생산된 종합 영양제를 하나는 먹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잊지 않고 꼭 사다 주시는 게 종합 영양제 하나를 꼭 사다 주시요. 그래서 큰 걸 사와요. 오래 드시라고. 하루에 하나씩 먹지요. 종합 영양제. 근데 보세요. 제가 그렇게 그 목사님이 있지 않고 그걸 사오신 이유가 있어요. 미국 갔는데 코스트코를 한번 방문하자고 해서 코스트코를 갔어요. 가니까 거기는 무조건 일주일씩 장을 봐오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뭐 바로 밖에 나면 금방 가게에서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멀리 살면요, 진짜 한 주간 동안 먹거리를 사다가 보관하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라는 곳이 바로 미국 같은 곳에는 필요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거 아니면 한 달 거를 사오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요. 그래서 사오는데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돌아갈 때 부피 크고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종합 영양제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권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담으세요. 담았더니 오실 때마다 목사님은 그게 필요하다고 사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식들 앞에서요 머리 꼬리 먹지 마세요. 생선 구워놓으면 머리 꼬리 드시지 말라고요. 머리 꼬리 먹으면 우리 엄마는 머리만 좋아하고 우리 아빠는 꼬리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안 좋아하는 몸통을 우리가 먹어야지. 지들이 선심 써요. 내가 안 먹고 남겨준 것을 모르고 우리 엄마는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몸통 주고 엄마는 좋아하니까 머리 먹고 아빠는 좋아하니까 꼬리 먹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계속해서 엄마는 꼬리만 줘요. 머리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골라 드세요. 누가 그럽디다. 너는 살 날도 많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나 먹고 나는 좋은 것만 먹으란다.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저는 말씀 보면서요 마지막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해야 될 유언이 있다면, 마지막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과연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중보 기도 하셨다고 그랬죠. 중보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했다? 중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이 땅에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같이 되어 사람 속에 내가 같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입디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입디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자세요. 여러분도 수없이 중보 기도하세요. 하시고 계시죠?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사업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만약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이 화성에 가 계시는데 하시잖아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 남편 배장로님 다해 아빠 건강하고 한 주간 동안 잘 있다가 금요일날 기쁨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중보기도잖아요. 가서 가능하면 나 없을 때 남의 많이 안 드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없을 때 건강 해로운 것 가능하면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중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감기로 인해서 저녁에 약을 드시는 것도 봤고 또 이 나라 민족이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꼭 중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첫날은 오늘 지금 뒷골이 땡겨서 못 나온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3월 첫째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이었죠. 이번에는 화요일날 입학식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가셨는데 내가 볼 때는 무리요. 왜? 그 연세에 그 아침에 지옥철을 타고 그 시간에 학생들 가는 시간에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몇 번 갈아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건 무리요. 근데 처음 시작한 거니까 그냥 의지로 열심히 다니셨던 거예요. 이제 몸에 조금 과부하가 걸렸어요. 과부하. 뭐 과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용량보다 넘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하가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씩 이제 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요 한숨 푹 자고 나면요 깨끗해져요. 근데요 우리 권사님 나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란 진짜 살얼음 판을 걷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다고 생각해도 그건 안 돼.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몸에 조금만 어떤 신호가 오면요 이 신호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내게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호가 왔습니다. 근데 그 신호를 내가 그냥 넘어가겠지, 피곤하니까 걸어갔지, 그리고 자고 나면 낫겠지, 또한 소환되면 소화제 먹으면 낫겠지, 머리 아프면 도통약을 먹으면 낫겠지, 맞다 개버린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문제가 하나씩 나로 하여금 신호를 줬는데 내가 무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는요 오늘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한문교회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건강에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에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중심보다는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 교회 지금 상태를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기, 몸살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약 드시고 하는 걸 보면서 자 또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이제 5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오래 남은 게 아니잖아요. 각 당에서는 이제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등록된 후보들이 경선을 치러가지고 이제 후보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후보가 지금 경선을 치러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홍보하는 시간도 지금 짧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공약들도 지금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이 나라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건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대통령은 다윗과 같은 대통령입니다. 다윗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고. 언제? 퇴임할 때. 아멘. 대한민국 대통령이 퇴임할 때가 지금 전부 다 나이지. 거의 지금 우왕 시민 되었다가 가잖아요. 서울구치소 뭐가 또 거기 왔다 가요. 그러니까 퇴임할 때 진짜 박수 받은 대통령 나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은요 세계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는 대통령 이번에는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일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 수목금 우리 간증 저녁 집회 있잖아요. 저도 수목금치 3일간치를 지금 해서 장로회 때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여러분 여성교 회의를 해가지고 간증자를 여러분 정하셨잖아요. 그래 보면 첫날은
우리 정못달 권사님하고 유향렬 권사님 수요일 날이더라고요. 그 둘째 날은 김복희 권사님 목요일이고, 마지막 날은 아닌 것 같이 앉아있는데 최용순 집사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간증자들의 입술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이 간증 대연 중에 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어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내 부모 아니면 나는 부모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가르쳐놨습니다. 나는 부모 밑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 소리가 나와야 부모가 기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최영순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런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 모습인데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주실래요? 예, 이사야 53장 12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게 강한 자와 함께 하찮은 것들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꼭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주여,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아멘, 선한 자들의 치리 안에서 선한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이 나라가 선한 나라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아무데나 내놔도 걱정하지 않은 그런 나라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도 하셨지만 범죄자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범죄자에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중보기도의 목적이 있겠지요. 딤전 2장 1절로 2절 말씀 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그들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평안한 생활하고 고요한 생활. 시끄럽잖아요. 이거 고요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뉴스 들어보면 고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요하고 할렐루야 평안하고 아멘, 여러분의 생활이 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네 이뻐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내가 범죄를 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내가 너 좋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라의 자신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줘주세요.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7장 59절. 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기도는 어땠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야, 진짜요. 중보기도는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내가 힘들어도요, 주여 나는
일대 내 가정의 예수를 믿는 선두주자로서,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당대 목회자니까 선두주자로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아멘, 여러분, 내 뒤에 있는 내 자녀들, 딸은 하나밖에 없지만 사이가 있으니까 아들도 있고, 또 둘이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3대째 내가 목회자 되고 그 뒤로 지금 3대째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잘 되고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내 뒤에 후손들이 내가 고난을 받았을지언정, 내가 저들이 던지는 돌에 맞았을지언정 나는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어린 청소년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휘시라는 여인이, 그 소년이 던진, 자기가 그렇게 돌봤던 소년이 던진 돌에 허리가 맞아서 척추가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죠. 그리고 입원 중에 흑인 여성 하나가 마포걸레질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는 지금 원망 섞인,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돌봐줬는데 내게 돌을 던져 내가 지금 입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낙심하는 그런 입원 생활 중에 그 여인의 콧노래 소리에 당신이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했더니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병실에 있으면서 지었던 찬송이 바로 통합찬송가 452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이 에드워드 시시라는 여인이 지은 찬송이요. 어떨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 안에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겠느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찬양했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 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중보기도지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중보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죄가 리더인 모세가 저들에게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다가 저들의 죄악을 갚지 마시고 그 죄악들의 형벌을 내리지 마시고 만약 저들이 밉다면 잘못하여 잘못한 짓을 했다면 내가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고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많은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